3장 레위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 아래로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위임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이 아들 없이 죽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이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레위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그들을 아론에게 맡겨 그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 일을 수행하여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회종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아올 때 성막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전적으로 아론을 위해 일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그를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죽여 없애던 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므랄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마흘리, 무시다. 이는 가문별로 살펴본 레위의 자손이다. 게르손은 림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게르손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편 서쪽에 진을 쳤으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그들을 이끌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입구를 가리는 막,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고핫은 아므람 가문과 이스할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우시엘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고핫 가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었다. 고핫 자손은 성소를 맡았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으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예식에 쓰는 성소의 물품과 휘장,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성소 맡은 이들을 감독했다. 무라리는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무라리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으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그들을 이끌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책임지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동쪽, 곧 회막 앞 해 뜨는 쪽에 진을 쳤다. 그들이 맡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를 관리하고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다. 이들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가문별로 계수한 레위인,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22,000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마다들의 수를 세어라.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아라.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의 수를 세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 곧 명부에 이름을 올린 마다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 가운데서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273명을 대속하되 20게라가 1세겔인 성소 세겔로 한 사람의 5세겔씩 거두어 대속하여라. 이렇게 거둔 돈을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속하는 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레위인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초과한 이들에게서 대속의 값을 거두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273명에게서 성소 세겔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대속의 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민수기 3, 4장은 레위인들의 성막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에서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를 조상으로 둔 레위인들의 혈통이 소개됩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을 거쳐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죠.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 보세요. 아론이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되는데 그를 통해 네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 말이죠. 제사장들은 마셔, 즉 특수하게 제조된 매우 비싼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특수직을 위해 위임받은 밀레아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자 나답, 차남 아비우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께 불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죽어 대가 끊겼죠.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계보를 잇습니다. 구약은 엘르아살의 혈통이 합법적인 대제사장 계보를 잇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솔로몬 시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지만 솔로몬에 의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파직이 선언되고 사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 계보 적통으로 확정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이어보세요. 400년 뒤 에스겔도 그것을 재확인하죠. 에스겔 40장 46절, 43장 19절, 44장 15절, 48장 11절 보세요. 신약의 사두개인들의 뿌리가 바로 사독이라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맞아 죽은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다른 불의 정체에 대해서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불은 다른 불, strange fire 혹은 사악한 불, illicit fire 혹은 불법적인 불, unauthorized fire 혹은 생소한 불, alien fire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은 분명 그 불이 제단에서 취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피워온 불이라는 것이죠. 고라 일당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래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은 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 피워야 했는데 말이죠.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불심판을 당한 후 하나님이 주신 경고는 그들의 사망 원인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 10장 9절 10절입니다. 즉 그들은 어쩌면 술에 취한 채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오거나 직접 피운 엉뚱한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을 드리려다 참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막 내에서 늘 긴장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와 성막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따라서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 아마 곡주일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물론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약물이나 놀이가 절대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신약시대 교회에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혼미케 하는 그 어떤 일도 삼가고 피해야 합니다. 5절로 13절입니다. 레위지파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제사장 보조. 둘째, 백성들 제사 돕기. 셋째, 성막 관리 및 운반. 넷째, 성전 음악 담당입니다. 이 중 네 번째 임무는 역대기에서 확인되죠. 그들의 1차적 임무는 성막에서 아론 지도하에 제사장 보조자 혹은 조력자로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막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일이죠. 예를 들어 레위인들은 도살된 짐승목에서 나오는 피를 양푼에 받아 제사장에게 건네는 일을 했습니다. 한편 공적 제사나 매일의 규칙적인 상번제에서 바쳐지는 짐승은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도살한 뒤에 가죽을 벗겨 각을 뜨는 등 모든 제사 절차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이때 짐승을 대형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는 레위인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35장 14절 보세요. 때로 레위인들은 절기나 특별한 국가 행사의 공적 제사에서 많은 짐승이 드려질 경우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제사장들 지휘 아래 짐승들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4절 보세요. 둘째, 레위인들은 온 회중을 위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중의 직무란 백성들이 성막에서 수행해야 할 준수사항, 즉 제사와 예물 봉헌 시에 지켜야 할 지정된 절차를 말하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오면 레위인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으며 제사장 앞에서 제사 순서에 따라 제물을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자가 안수 후에 도살을 해야 하는데 제사자가
겁이 많은 여성이거나 불구나 장애인이라 도살이 여의치 않으면 원래 다른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와 대신 도살을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때 아마 필요한 경우 레위인이 그 일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자 대신 피를 양푼에 받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양푼을 들고 제단에 올라가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레위인들의 셋째 직무는 성막 관리였죠. 그들은 성막 기물들 중에 어떤 소모품들을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다시 제작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단 없이 제물이 태워진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짰으므로 영구적이지 않았을 것이며 울타리를 친 막도 특성상 빈번히 교체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역대기에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은 성막 운반이 필요했던 광야 시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 가나안 땅에서의 일정 시기 동안 성막의 분해, 운반, 그리고 조립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역대하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들이 각각 맡은 성막 성물과 여러 물품 및 부속물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레위인들의 넷째 직무는 역대기에서 추가로 설명되는데요. 성전에서의 음악을 담당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가대를 맡았고요. 악기도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역대하 5장 12절 이하, 느헤미야 12장 8절, 역대하 7장 6절 이하 참조하세요. 이처럼 레위인들은 성막의 제사장은 아니나 제사장에 준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성막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인, 즉 평민이 제사나 봉헌물을 바치는 목적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성막에 들어오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가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저지한 뒤 그를 죽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탈출하던 날 밤 6월절에 이스라엘의 사람으로부터 가축이 이르는 모든 첫 태생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을 하나님 것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20절입니다. 레위는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그들이죠. 이들을 통해 세 줄기 레위 혈통이 유래되었고 아론은 고핫, 아므람, 아론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으로 별도로 분류됩니다. 레위 자손들의 인구가 각각 혈통을 따라 계수되는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만 통계에 들어갑니다. 게르손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 고핫은 4명의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을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입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모세와 고핫 계열 제사장이 진을 칩니다. 남쪽에 엘리사반을 지도자로 하는 약 8,300명 정도의 고핫 자손들이 본당의 주요 기물들을 관리합니다. 서쪽에 엘리아삽을 지도자로 하는 게르손 자손이 약 7,500명이 있어서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합니다. 북쪽에 수리엘을 지도자로 하는 무라리 자손이 약 6,200명이 있어서 성막의 골조들을 관리합니다. 21, 26절입니다. 게르손 혈통인 림니와 시므이 집안의 총 인구는 7,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영은 성막 뒤쪽이었는데 성막 정문의 동쪽 맞은편인 서쪽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두령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그들은 성막 건물 외형을 만드는 천막과 휘장들을 책임졌습니다. 성막의 본당 골조와 그것을 덮는 앙장막, 그 위를 다시 덮는 가죽 덮개, 본당 입구의 내소막, 성막들의 입구의 뜰막, 뜰을 둘러친 울타리막, 그런 다양한 막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과 다른 장비들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막은 빠지는데 그것은 고핫 자손 몫이었습니다. 31절 보세요. 고핫은 가장 중요한 본당의 주요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성막의 외형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오헬이라 불리는 막서 건물 위에 두 겹 천막이 덮이는데 이것을 앙장막이라 칭합니다. 개역개정은 휘장이라고 했죠. 첫 번째 천막은 삼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짜서 그룹들을 수놓는 최고급 앙장막입니다. 두 번째 앙장막은 염소털로 제조한 실로 짜며 색실은 들어가지 않고 그룹들 문양도 없으므로 값이 떨어집니다. 이것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장의 앙장막 위에 다시 두 겹 덮개가 놓입니다. 이것들은 실로 짠 앙장막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죽 덮개였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붉은색으로 염색한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입니다. 염료가 비싼 이유로 염색을 한 순양의 가죽 덮개가 더 고가였습니다. 출애굽기 성막 제작법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간략한 설명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출애굽기 26장 14절 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어떤 랍비들은 그 둘이 지붕에 간단하게 장식처럼 덮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적어도 붉은 순양의 가죽은 전체를 덮었다고 보고 해달 가죽이 그 위에 얹혀 멋이 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세 번째 순양 가죽 덮개는 완전히 회막을 덮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짠 두 겹의 아름다운 앙장막을 보호하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죠. 앙장막은 실로 짜서 비가 새 들어오고 바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수 방풍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고가의 직물 제품이기 때문에 가죽 덮개로 전체를 덮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5절의 회막 휘장문은 회막 본당을 가로막는 내소막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뜰의 휘장과 뜰의 휘장문이 언급되죠. 이건 역시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먼저 뜰의 휘장은 뜰의 울타리막을 말합니다. 반면에 뜰의 휘장문은 25절에서 이미 성막 입구 내소막이 언급되었으므로 다른 휘장막이죠. 이것은 성막들을 막는 뜰막을 의미합니다. 이 막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도 내소막과 마찬가지로 마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그것이 고핫 담당이라는 언급이 좀 전 언급한 31절에 나옵니다. 지성소 휘장은 통상적으로 파로케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는데 26절에서 보는 대로 다른 휘장들과 마찬가지로 마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민수기에서는 세 개의 가림막, 뜰막, 내소막, 지성소 휘장이 모두 마삭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기도 하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7, 32절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종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아므람 종족은 모세와 아론이 출생한 가장 중요한 혈통이죠. 이들은 마소라 본문에 따르면 8,6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만일 이 숫자를 따르면 레위지파 인구는 게르손 7,500, 고핫 8,600, 무라리 6,200, 도합 22,300여야 되는데 39절에서는 레위지파 총계를 22,000으로 보고합니다. 여기서 300명의 오차가 발생하죠. 그런데 43, 47절 계산도 22,00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이 22,273명으로
레위인의 2만 2천 명보다 273명이 더 많아서 그 초과 인원을 사람 대신 돈, 세겔로 환산해서 봉헌합니다. 따라서 레위인 총수는 2만 2천 명이 분명합니다. 고앗 자손의 8,600명은 사본 오리로 판정하고 8,300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남쪽에 진을 쳤고요. 지휘관은 엘리사반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지성소 안의 법궤와 내성소 안의 떡상, 등잔대, 제단들, 번제단과 향단이죠. 제단들과 더불어 여러 기구들, 즉 아마 물두멍을 포함하여 잔, 삽, 불똥그릇 같은 그 기물의 부속물들을 맡았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주요 기물들을 맡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그 기물들을 이용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바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책무였습니다.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런 신성한 기물들을 만지기는커녕 보기만 해도 죽임당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물건들이 고앗 관리 책임하에 있다는 말은 제사장들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고 성막이 이동할 때 그들이 이 핵심 기물들을 여러 겹의 덮개로 덮은 다음 운반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 보세요. 또한 이들은 휘장, 마삭을 맡았는데 앞서 내소막과 뜰막이 이미 게르손 자손 몫으로 할당되었으므로 이 휘장은 지성소, 파로케트임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고앗 자손들은 레위 선두 종족으로서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책임졌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모든 레위인들의 총지휘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33절로 39절입니다. 이어 무라리 자손들의 총수와 임무가 설명됩니다.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였죠. 이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 합계는 6,200명이었고요. 진영 위치는 북쪽, 지휘관은 수리엘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임무는 성막 골조들이었습니다. 즉 회막의 벽을 만든 널판지 벽을 고정하고 연결하는 기다란 띠, 내서막과 지성소 휘장을 걸치기 위해 세운 기둥들, 그리고 널판지와 그 기둥들의 아래쪽에 끼우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들과 여러 부품들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 가문이 진을 칠 곳이 지정됩니다. 그들은 성막 정문, 즉 동쪽에 해 뜨는 방향에 막사를 짓고 기거했습니다.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성막 입구에서 보초를 서는 역할도 감당했죠. 레위인들이 성막의 남과 북 그리고 서쪽에 진을 치고 외인들이 가까이 오는지 감시해야 했던 반면 제사장들은 성막 입구 동쪽에서 무단 출입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만일 외인이 제사장 진영을 통과해 성막에 불법으로 침입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사역, 중요한 자리, 막중한 책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절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첫 아들은 인구조사 명부에 집계됩니다. 기준은 레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즉 2개월째부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였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의 장남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고대의 장남은 아버지 상속권을 받은 자로 형제들 중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 함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가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그의 장남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실제로 모든 장남과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장남과 첫 새끼를 자신의 것으로 봉헌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어보세요. 이 명령에 따라 처음 태어난 가축, 소, 양, 염소는 성전에 봉헌했는데 제단에 내장에 엉긴 기름, 양은 꼬리를 포함해서요. 기름과 일부 내장, 두 콩팥과 간엽이죠. 내장을 도련에 바친 뒤에 남은 모든 고기는 제사장 식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느헤미야 10장 보세요. 첫 태생 짐승의 기름 부위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것은 레위기 화목제 규정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물입니다. 레위기 3장과 7장 보세요. 신명기 증거로 볼 때 아마도 절기 축제 때는 성전에 봉헌된 첫 태생 가축들을 11조와 더불어 축제를 위해 성소에 올라온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2장, 14장, 15장 보세요. 가축 중 제물로 부적절한 부정한 짐승, 예를 들어 나귀 첫 태생은 양으로 대속하거나 목을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민수기 18장 15절에서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라는 원론적인 지침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귀 규정은 성전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가축을 대속하는 방법의 표준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한 원칙을 따라 사람의 첫 태생, 장자도 대속되어야 했는데 물론 정결한 짐승처럼 장자들을 직접 성전에 잡아서 바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부정한 짐승, 나귀 경우와 같이 대속의 양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봉헌됩니다. 민수기 8장 5절 이어보세요. 레위인 숫자보다 태어난 장자 인원이 초과될 경우 장자를 위한 속전으로 5세겔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8장 15절 이하는 레위인을 임명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새로 태어난 장자들에 대하여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이죠. 5세겔을 바칠 것을 법제화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 6절에서 생후 1개월에서 5살까지 장자가 아니고요. 남자아이를 성전에 바치기 위한 서원값과 동일합니다. 고대 인간 서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값이 차이가 났습니다. 외남에 따르면 이 시대의 은 한 세겔은 대략 노동자 한 달 임금이었습니다. 한편 41절에 처음 태어난 가축들 대신 레위인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18장 15절 이하에 의하면 모든 첫 새끼는 자동으로 제단에 바치게 되어 있으므로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뒤에 45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출생 후 한 달 이상이 된 이스라엘 장자들의 총계는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인구조서가 결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에서 말씀하신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즉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야 하며 그들은 하나님 것으로 선포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산술적, 통계적 문제가 발생하죠. 장자들 총계 22,273명은 약 60만 명 장정에 비춰볼 때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대략 한 집안의 장자 한 명당 다른 장성한 성인 남자가 약 26명, 장자를 포함해서 27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그 외 여성과 아이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하면 한 가족이 수십 명을 훌쩍 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지나친 불균형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1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한 레위인 인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수기 인구 문제 난점을 해결하려 합니다. 즉, 레위인 인구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죠. 성인 인구 60만 명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할 경우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는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능한 인구므로 사실상 성인 인구 60만 명이 아닌 6만 명 정도였다는 주장입니다. 민수기 저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강조를 위해 10배로 부풀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6월절에 양의 피를 통해 대속과 구원을 받았는데 특히 장자들은 죽음 재앙을 피하면서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2,273명이라는 숫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장자들로 볼 수 있죠. 그러나 6월절 규례 제정에서 6월절을 토대로 모든 장자들과 첫태생들을 하나님 것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 민수기에서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들을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봉헌합니다. 따라서 이 통계에서 6월절 당시 장자들이 제외될 것 같지는 않죠. 이 이론은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설명은 이스라엘 대가족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형제들이 결혼한 후에도 대가족이 집단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대가족 단위, 확대가족 단위의 장자로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 70여 명의 대가족에 속한 핵가족의 여러 장자들이 있겠지만 대가족 단위 장자권은 한 명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41절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첫 태생들은 자동으로 제단에 바쳐지므로 41절에 처음 태어난 가축은 흠이 있거나 부정하게 되어서 봉헌할 수 없는 첫 태생 소, 양, 염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짐승들은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의 경우 양을 대신 잡는 것으로 비춰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가축의 첫 태생은 적절한 값의 속전으로 대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45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의 모든 가축을 레위인의 가축이 대신한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레위인의 가축들은 이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요. 1차로 레위인의 가축들은 모든 백성의 첫 새끼를 대신합니다. 첫 태생들은 일단 실제적으로 제단에 봉헌되죠. 그러나 동시에 구별된 레위인에게 속한 가축들이 상징적으로 그 첫 태생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모든 첫 아들들은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하는 것과 별도로 속전을 지불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죠. 즉, 장차 태어날 장남들은 이중적으로 대체됩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체하고 동시에 속전이 그들을 대속하죠. 가축의 첫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의 가축이 그 첫 새끼를 대체하고 그들을 실제로 제단에 바칩니다. 두 번째로 장자들에게 속한 다른 모든 가축들이 구별된 레위인의 가축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봉헌됩니다. 이 짐승들을 위해 별도로 속전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가축들은 일종의 구별된 가축으로 간주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6절로 51절입니다. 장자들의 숫자를 조사한 결과 총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총계는 22,000명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결국 장자들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초과 인원에 대해 성소 세겔로 한 명당 5세겔 속전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추론컨대 지파별로 자신의 지파에서 초과된 인원만큼의 배당금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65세겔의 속전을 거두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전적으로 값지고 존귀한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